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강력한 은혜는 하나님의 위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크든 작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내면 속에는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을 볼 때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들, 모든 낙심과 절망들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며 절망적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의 주도하에 생겨난 까닭 없는 고난의 풀무불을 한복판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교훈과 또 종교적인 전통과 친구들의 말이나 또 신학적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매개체를 통한 관념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고난 이후에 욥의 믿음의 세계가 뒤집어졌던 것이죠. 고난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 또 부정적 의식들을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절대 순복하는 일만이 요구된다는 그 사실을 절감하며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직접적인 고난으로 따진다면 욥 못지않는 고통과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시련의 아이콘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고 온갖 괴로움과 힘든 상황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도요,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환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고난과 또 견딜 수 없는 환난의 압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위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곁에서 부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 속성인 자비가 외적 행위인 위로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신 삶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인생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만족을 드릴 수 있고 또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아담은 창조의 목적을 외면한 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문제는 아담의 이 첫 죄의 전가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파멸의 상태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었고, 그렇듯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곧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성령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환난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화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상 고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세상적인 지위와 또 명예와 물질을 소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면 그의 인생길은 마치 꽃길과 같이 평탄해야 했을 텐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전에 새가족 한 분과 면담을 하면서 교회로 오시게 된 계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요. 그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교회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적 생명에 이르게 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야말로 팔자가 고쳐지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이 부유해지고 질병을 고침받게 되고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은 인간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해 놓으신 약속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아심리학자 에릭슨은 정체성이란 용어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관된 동일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여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많은 사람들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한마디를 통해 갑자기 일어나 걷는 그 모습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며 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람들을 만류하며 이방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에 근거하여서 우상 숭배의 잘못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 순간 갑작스럽게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바울을 적대하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각 170km와 또 45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서 바울을 쫓아와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자신의 신이라고 여기며 경배하려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을 정도로 돌로 쳤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들판에 내팽개쳤습니다.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환난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해체 작업을 했던 루마니아 공산당에게 고문과 강제 노역 등의 핍박을 받으면서 무려 14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던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대사를 메모했었는데요.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진 부류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실히 믿는 부류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에게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눈앞에서 아들이 매맞아 죽고 남편이 끌려가고 아내가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원브란트 목사님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 대한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고, 그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플레밍 러틀레지가 쓴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알아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값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죄에 대한 심판의 무게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환난 가운데 받게 될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현상의 반전이나 생활의 개선의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악의 성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능과 끝모를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며 정말 지옥을 향해 속절없이 달려가던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위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가운데 고난이라는 파도가 넘실거린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본문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난 주일에도 이 구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 건지다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이렇게 3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건지셨고는 에르리사토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과거의 경험을 뜻합니다.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이 두 단어는 리세타이라는 동일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미래의 사실에 대한 기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종합하면 바울의 과거에 큰 사망과 같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또한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현재의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또한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환난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응답함을 받을 것이라는 이 바울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한 곳에 국한됨 없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은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 또 독사와 전갈과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또 언제든지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외세의 위협까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도처에 존재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사람에게 떡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듀얼리즘,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영적인 것의 대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충족시키려는 태도,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서로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떡이라는 단어와 또 말씀이라는 단어 뒤에 R이라는 전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뭐뭐 위에, 뭐뭐의 기반 위에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또 만족과 위로는 떡으로 대변되는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의 기반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어지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200명도 아니었습니다. 2,000명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과 노력만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만으로는 나 자신을 지키고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더니 그 척박했던 광야가 선선한 숲길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용할 양식도 주셨죠. 이와 같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맺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땅이었던 광야를 지나면서도 내일이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단순히 고통과 환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연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도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그야말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한 배후에는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이 뭘까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각기 모양과 형편만 다를 뿐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견뎌야만 했던 그 큰 사망과 또 환난의 시한이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어떤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심지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소의 뿔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통해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임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날마다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6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이 환난과 위로의 역설적인 결합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난과 위로는 이 바울 개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했던 그 동력자들에게도 해당되었던 이 폭넓은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주로 헬라 이교 문화의 중심지에서 그 선교 사역을 펼쳐갔는데요, 그러자 이 바울 일행은 이교도들의 핍박을 받아야 했고 또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이 바울로 하여금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맹렬했고 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겪었던 자신의 그 경험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 또한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높은 뜰 연합선교회의 김동호 은퇴 목사님이 2019년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폐 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각오하고 마음 먹은 것보다 조금 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니까 만만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고통과 힘듦은 가벼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직접 암 환자가 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암 환자들이 겪는 그 고통이 크다고 할 때에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울먹거리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며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우들을 생각하고 환우들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하여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은 현재까지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개인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 GMP라는 암 환자와 가족들의 모임을 통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그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격려하면서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파보지 않았다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진정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맥락에서 고난과 환난의 삶을 겪어왔던 이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 또한 암 환자들에게 위로의 메신저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1차적으로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나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따뜻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로 사랑의 실천을 그들에게 펼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위로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여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들에게 당면해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원을 잇대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위로가 있는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낙 자손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함께 하시고 또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걸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서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대로를 펼쳐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문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다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듯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지 않는 각종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이후에도 건지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